종교인 과세에 대한 목회자들의 반응과 한국 교회에 주어진 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낙태를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프로라이프 운동에 남성들이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힘들어진 한인 가정의 자녀 양육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LA 한인 가정 상담소가 나섰습니다. 되찾을 일상의 행복을 염원하는 체험형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이후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종교인 과세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어떠하고 한국 교회에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지 조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폰 요금 등 종교활동과 관련돼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인지, 월별 또는 반기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 요령은 어떻게 되는지 등 평소 종교인들이 종교인 과세에 관해 궁금해할 법한 질문들입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현재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인 소득 신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 등 작은 교회의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아무리 그 대상이 돼도 신고한 근거가 없으니까 못 받죠. 그런 혜택 받기 위해서 아주 작은 데는 열심히 하는 면이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를 돕기 위해 국세청에선 신고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매뉴얼 등 많은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일시적으로 모든 종교인 분들이 다 이 과세권에 들어왔는데 그거에 못 미치게 정보들이 이런 창구나 플랫폼들이 좀 적지 않은가. 그래서 만나지를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 교단 등에서 주최하는 재정 세미나가 취소되기도 하는 등 도움을 청할 창구가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고 이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재정 건전성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목회자분들이 종교인 소득 이걸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종교인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려면 그 밑바탕이 되는 우리 절차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다각도에서의 이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과정 중 당회, 공동의회 등 하나의 의결기구의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각각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기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교회 재정 관련 정관을 제대로 정비해 놓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러한 밑바탕 위에 신고에 머무는 종교인 과세가 아닌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교회 내 투명한 재정 관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같은 교회의 자정적인 노력은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한국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인 그래도 지도자적인 입장이고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 솔선수범해서 납세 의무를 하는 것이 선교적인 차원에도 도움이 된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더욱 요구되는 이때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재정 건전성 안에서도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낙태, 태아, 모성 등의 용어에서 떠올려지는 성은 그동안 단연코 여성이었는데요. 임신과 출산이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남성들이 함께 동참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명의 제공자 남성은 부성애로 태아를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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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존중을 기치로 하는 프로라이프 운동에 남성들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남성연대는 최근 남성 프로라이프 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선언했습니다. 둘이라는 숫자와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둘은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라이프 활동을 할 때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한다. 그다음에 하나는 태아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남성과 여성이 이제 힘을 모았다. 남성들을 대표한 회개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남성이 피임하지 않고 여성으로 낙태하게 한 잘못을 회개합니다.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사랑하지 않고 쾌락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 남성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으며 연약한 여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연자로 참여한 이상원 교수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남성이 함께 지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여하고
서로 동의한 행위에 대해서 여자에게만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묻는 태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명확한 상호적 관계로 파악하고 있고, 이 상호적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와 이를 통한 임신의 경우에 가장 명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임신 중절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입양에서 남성의 역할, 교육에서의 남성의 역할 등이 다뤄지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남성 프로라이프 운동의 시작을 환영하며 지지하는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남성 프로라이프 운동의 지향점은 여성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문제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잘 밝혀주셨습니다. 그 시작은 성과 생명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깨우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생명 제공자로서 책임을 지는 성숙한 남성상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미국에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한인 가정의 부모들을 위해 미국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35년간 활동했던 수잔 정 박사가 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미주 CGN TV 소식 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의 전두엽은요, 제일 늦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으로 발달이 완성되는 게 25살입니다. 어떤 애들은 30살이에요. 얘는 전두엽이 발달되니까 앞으로 훨씬 발전할 수 있는 애야. 그때마다 내가 도와줘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 미국 LA 지역의 한인 가정 상담소에서 수잔정 박사가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수잔정 박사는 이민 1세대로 약 35년간 미국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며 겪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디어 수잔 시즌1 세미나 아이야 너 때문에 행복해는 2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줌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속 자녀와의 관계 갈등, 아동 청소년 우울증,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자녀 교육의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LA 한인가정상담소는 1983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미주 지역 한인들, 특히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그 사역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어떤 점에서는 불안한 상태죠. 아이들은 학교에도 갔고 부모들은 직장에도 가니까 그게 다 막혔잖아요. 가정폭력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도 많아지고 이 우울증도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해결의 방법은 적어지고. 우울증이나 부부와 자녀 양육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각종 법적 자문과 사회복지 지원, 수련회나 성직자 콘퍼런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을 우선 해야 돼요. 누구한텐가는. 말을 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 합리적인 뇌를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목사님도 좋고 자기가 신뢰하는 친구도 좋고 다 좋은데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문가한테 해야죠. 약물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 치료도 하고 환경도 바꿔보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이제 기도를 한다던가 명상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으면 다 해야 돼요. 지난 2014년부터는 둥지찾기 프로그램으로 입양 위탁 가정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 입양 위탁 관련 프로그램을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로 제공하면서 입양을 원하는 아시안 위탁 가정에게 상담과 국가 필수 교육 과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정지선입니다. 각종 여행 상품부터 전시회나 방송 프로그램까지 체험형 콘텐츠가 각광받는 시대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놓치고 있던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일상의 행복을 염원하는 체험형 전시회가 있어 소개합니다. 주영희 기자입니다. 언젠가는 되찾을 일상의 행복을 담은 사진들이 반짝이며 걸려 있습니다. 곳곳에 새겨져 있는 문구들은 마음을 어루만져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될 일상을 그리며 위로를 전하는 전시회 되찾을 것들에 대하여 현장입니다. 지난 12월 열린 해피 지저스데이 전시의 인기에 힘입어 마련된 후속 전시로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일상의 행복이 되찾아질 날을 공간 설계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행복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2021년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어요. 중간중간 기독교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코스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위로의 온도가 있어 걸어갈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랑의 코스를 통과해 희망, 기쁨, 평화 등의 6가지 코스를 거치면 전체 전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잊었던 각오를 되새기고 일상에 행복했던 추억을 공유하고 동심으로 돌아가 새해 소망을 적으며 그림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공을 뽑고 원하는 색을 고르는 등의 미션을 완수해가는 과정에서 소통하다 보면 의미 있는 선물이 제작됩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고 나면 굿즈가 완성돼 자신만의 추억을 담아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코스들이 있는데 그 코스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내 이름을 박을 수 있고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향수를 뿌려가지고 내 굿즈를 만들 수 있다는 특이한 컨셉의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마음껏 즐기며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포토존 등이 곳곳에 있어 일반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편하게 데리고 와서 카페 공간의 문화를 경험케도 하고 정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든 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바깥 공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응원의 메시지들, 그리고 이 공간에는 곳곳에 레터로 된 것들, 글씨들이 되게 많아요, 문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몇십 개, 몇백 개 가운데에서 하나 정도만 마음에 품고 가도 충분히 따뜻한 하루와 일주일을 보낼 수 있겠다. 전시회 되찾을 것들에 대하여는 이달 말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스페이스 코르에서 개최됩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크리스천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신앙 때문에 살해당한 크리스천의 수는 2020년에만 60% 증가했고 코로나19와 디지털 기술이 박해를 가속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오픈도어 선교회 월드워치 리스트 2021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3억 4천여 명의 크리스천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0위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나이지리아가 처음으로 1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또 매일 평균 10명의 크리스천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박해 강도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Well, the big surprise on the World Watch List 2021 is that extremists and governments are using COVID as a justification to increase persecution against Christians. And we see this in several places.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예멘, 수단에선 코로나19 식량 지원에서 크리스천을 제외했고 스리랑카에선 코로나19 방역을 내세워 경찰이 크리스천의 집을 방문하고 생활 활동을 조사했습니다. In India, where local governments are using pressure on Christians to withhold food and medical care. Over 115,000 incidents of this that we can document. It's also extremist, like northern Nigeria, Boko Haram, which is attacking Christian villages, knowing that there's nowhere for them to go, and they're taking food and medical supplies. We've documented this. 중국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20위 안에 재진입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크리스천을 검열합니다. There's 100 million Christians right now in China, and they are using their technology to surveil the church. They're watching their every move. They're seeing when they go into church. They're using facial recognition. They're looking at their searches online. They have a massive surveillance system, which is monitoring religious practice in China, and it is absolutely chilling. 한편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인권과 종교 자유를 우선 사항으로 삼아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Well, we've briefed the Biden administration. They're aware of the World Watch List. They respect the data. And we're suggesting, first, you appoint a respected person at the State Department, an ambassador for religious liberty. The Obama administration took almost 2 years to find somebody, and then it wasn't somebody who had direct access to the State Department.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교회와 단체들이 인권과 종교 자유에 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면 예배 자체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손 반장은 대면 예배 자체를 통한 확산이 거의 없었고 엄격한 예방 수칙을 통해 예배가 허용되기 때문에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예배 후 소모임은 일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기독대학 제이미 카스트로 총장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49% 증가했다고 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카스트로 총장은 복음주의 기독교는 멕시코에서 120년 동안 존재해왔지만 여전히 가톨릭 공동체의 적개심에 직면해 있다며 복음주의 교회에는 가톨릭에는 없는 성도의 교제가 있다고 희망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저변 확대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교회와 단체, 개인의 신청을 받고 다음 달 초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비상행동은 한국 YMCA 전국연맹,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교회와 정부, 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자료를 제작하고 기후학교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총신대 정상화 추천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할 정의사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 총 24명이 선출됐으며 전현직 이사협의체를 제외한 위원회에서 후보자 선출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선출 과정에서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편중, 셀프 추천 논란으로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교육자원부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아동부 공과에 포함된 가정예배를 교회학교 콘텐츠를 제작하기 어려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자원부 황세영 부장은 오히려 지금이 가정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